왜 안 되나? 왜 아까 안 틀어놓고 나갔었나? 틀어놓고 나면 안 꺼지는데 왜 꺼지는? 그래서 심판은 교회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있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는데, 잠깐만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악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아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응?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말씀이 미혹이 됐어요. 마귀가 말씀을 미혹하는데, 이 미혹이 돼가지고 오래전부터 말씀이 미혹이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오고 다 천국 간다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에 들어온 자에게는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복음에는 이 영원한 심판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걸 전해야 돼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도 교회 안에 들어와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부합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이 천국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이,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천국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엄청난 비싼 구원이에요.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약 한 30%가 될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서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6사람이 그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비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6사람이 오는데 5사람은 죽이는 기계를 들고, 한 사람은 이마에 이렇게 인을 치는 사람이에요. 인 맞은 사람은 사는데, 그러면은 5명은 죽이는 기계를 잡았고, 1명이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걸 보면은, 이것을 어디서부터 하느냐면은, 에스겔 9장 6절에 보니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원히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냥 육신만 있던 흙으로 육신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 육신 안에 영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영이 살아난 자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셨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받았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서 천국 가고 이거 전부 다 따로따로예요. 교회에 들어온다 그래서 천국으로 바로 연결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됐어요. 마귀는 미혹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 마귀들에게 대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전신갑주 입는 것 중에 오늘은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한번 보겠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복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저들이 지옥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고 너무나 이렇게 가슴이 아프시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은 천국을 간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이렇게 교회마다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이 사실을 믿으면은 천국 간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사실 그럴까요?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본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그러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 복음은 그럼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베드로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 복음이 아니고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그 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벌써 마귀에게 많이 미혹돼 가지고 말씀 자체도 어그러지고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데가 많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날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그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막 입에 거품을 물어요. 내 친구가 하나가 지금 동두천에서 목회하는 홍명선 목사라고 있어요. 참 그하고는 그 중학교 때 여러 가지 사연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개가천선해가지고 목회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목회를 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이란 말을 하면은 막 입에 좀 뭐 다른 표현을 하면 거품을 문다 그럴까요? 막 율법은 막 아니다. 율법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뭔 필요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왜 11조를 왜 내라 그러면 주일을 왜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다 율법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이라는 그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율례와 법도,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말하는데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복음의 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의 도, 언약, 명하신 그 모든 말씀, 십계명, 규례와 법도와 율법, 모세에게 전하신 계명, 뭐 그 언약, 곧 십계명, 또 우리 열조가 세운 언약, 이 모든 말씀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의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법, 천국, 복음,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면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빌립보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 영광의 복음, 뭐 이런 식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참 성경을 쭉 찾아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뿐이지 그 율법이라는 것도 그냥 율례와 법도의 하나의 그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그것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야 돼. 이것을 지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복음이 두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제 천국을 가는 것이 이게 이제 세상에서 청함을 받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택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데 이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면은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세상에서 청함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때에 의의 겉옷을 입게 되는데 이 의의 겉옷을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겉옷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복이라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청함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까지 택함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것은 이제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먼저 벌써 택했죠.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들을 택해 놨는데 그들을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 그러는데 그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여기서 네 거리 길에 나갔다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는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막 이렇게 교회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바로 의의 겉옷입니다. 여기서 청한데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의의 겉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했으니까.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도와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부 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종도 세우고 또 주의 종에게 쓸 것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 교회가 어렵지 않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의 겉옷을 입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혼인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미혹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신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발을 신어야 이 튼튼한 신발을 잘 신어야 되겠지요. 튼튼한 신발을 잘 신어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잘 갈 수가 있어요. 신발을 잘 신어야 산길도 가고 가시밭길도 신발을 신어야 갈 수 있어. 신발 벗으면 못 가. 신발을 잘 신어야 좋은 신발을, 꼭 좋은 신발이 아니라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험한 길도 가고 돌밭길도 가고 아스팔트 길도 가고, 오늘날까지 지금 날씨가 막 33도 34도 더우면은 이 아스팔트 길에 맨발로 갈 수 있겠어요? 거기 막 아스팔트가 50도 60도 막 이래 올라가는데 못 가잖아요. 그런 길을 갈 때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신발을 신어야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좋은 길도 가고. 그래서 신발이 튼튼해야 잘 갑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은 어찌 보면 신앙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신발을 튼튼한 신발을 신고 가야 돼. 다시 말해서 정말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보니까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또 순종하고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응? 예복을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사람이에요. 또 거기 덧붙여가지고 오늘 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됐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까지 간다는 이 말씀이 벌써 미혹이 됐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 미혹됐듯이 지금 교회 안에 이 말씀이 미혹이 됐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이유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말씀이 이렇게 어그러졌다는 것, 교회 안에서 말씀이 어찌 보면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잘못 나가가지고 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마귀에게 미혹돼 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의의 겉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택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발을 똑바로 신어야, 똑바로 신발을 든든하게 신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전하고 또 하나님도 전하고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 똑바로 가르치는 자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보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능력도 권능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이 미혹이 돼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밭길에 가면은 발이 다 찢어지고 또 이 자갈밭에 가도 발이 찢어지고, 그래 뭐 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천국의 길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분명히 이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엄청난 말씀의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 똑바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래서 우리도 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 말씀같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마지막에 택함을 입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주셔요. 기도하면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잘 되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오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똑바로 신고,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안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서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잘 섬기게 해서 다 같이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청함을 받아서 교회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택함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권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다 택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기름진 복도, 육신의 기름진 복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교회가 되시고 또 토고의 우리 건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택함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복종하며 지켜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세상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11조 예물 이혁진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전소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을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 주심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또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전소연 이혁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이 사업 위에와 또 직장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남들에게 꾸어주는 자가 되고 꾸지는 아니하고 꾸어주는 자가 되고 황충이 더 이상 이 사업체 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복을 허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종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되 물질의 복을 주시되 천배만배 억배의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진정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토고의 근속들의 승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